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초중고 재학 시절에는 지금과는 달리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보통 이제 4교시를 마치고 나면 점심시간에 점심 도시락을 먹곤 했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한참 이제 막 힘을 쓰고 체력이 막 이렇게 소모될 때에는 점심시간 때까지 온전히 도시락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특히 오전 수업 시간대에 체육이나 교련 같은 과목이 있으면 10중 8구 도시락은 점심시간 전에 독이 나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날도 이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쉬는 시간은 10분이었고 대개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남아있는 그 10분 동안에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또 상당수의 남학생들은 점심을 미리 꺼내 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체육 수업이 끝나면 곧장 교실로 뛰어가서 진짜 빛의 속도로 옷을 갈아입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점심을 미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흐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는 오진 않았어요. 또 운동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체육 활동을 하고 교실에 들어와서 그날도 다름없이 친구들과 몇 명이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다 먹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빨리 먹었어요. 전혀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다음 수업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와 제 친구들이 동시에 도시락 뚜껑을 닫고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전혀 달라진 일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굉장히 흐린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앉아서 먹고 있는 그 창가 쪽에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로 그 빗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군데군데 어두운데 이게 빗줄기가 착 들어오는데 그 빗줄기를 통해서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막 신나게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먼지들을 보니까 순간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이걸 먹고 있구나. 다 뚜껑을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아실 겁니다. 당시 그 빗줄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과연 먼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막 뛰어들어와서 급하게 체육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장에다 막 뛰어놀았거든요. 먼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남자애들은 별로 이렇게 창문 환기 같은 걸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실 안에는 가득 찬 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있었겠죠. 우리는 약간 어두운 그런 배경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빛이 비추니까 그 모든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애초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알고 나니까 그 먼지 속에서는 밥 먹는 게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어느 누구라도 빛이 먼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애초에 있었던 먼지가 빛 때문에 드러난 것 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좀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미워했을까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갖 것들, 온갖 죄악들이 자행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해서 결코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가 굳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언어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거, 또 사람들 사이에서 들통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비단 우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왔습니다. 잠깐 그러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태초에 인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낙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 수 없게 되었죠. 쫓겨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리가 멀어진 것만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원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죠. 죄를 지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왜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가 그 죄값을 똑같이 치러야 되느냐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자,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 상태에서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빛과는 상관없는 어둠 속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반복하시죠. 첫 번째는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은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24절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만 같은 뜻이에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오셔서 그냥 원래 하늘에 그대로 계시지 않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셨죠. 다만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앞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말씀으로 따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모든 생겨난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의 모든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빛이신 그분의 속성이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빛 안에서 모든 빛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태어났고,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1장 5절, 어둠에 빛을 비추셨는데 빛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일단 나와 완전히 다른 무언가 다른 속성이 오는데 일단은 인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라는 개념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함의 그런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디 뭐 아프리카나 뭐 저기 아마존 정글에서 살던 원주민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가정해 보죠.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빛을 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 어둠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본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겐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원래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원래 그들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지구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5대왕 6대주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냥 나라도 있지 않았던 그냥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그런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함만을 놓고 보면, 그들의 자질만을 놓고 보면 굳이 그들을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택하시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더 힘이 있고 더 깨어 있고 더 뭔가 이렇게 그런 뭐 비굴하지 않고 억눌려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노예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셨죠. 그 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이렇게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참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귀로 듣고 흘러보낼 뿐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로의 전통들,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자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의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영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가 않으면 그냥 그거 다 없애버리든지 다시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만들든지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결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고장난 곳에, 그 냄새나는 곳에, 그 썩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을 미워할 것을 충분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당신의 그 빛을,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고 실제 죽이기까지 하였죠.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직전의 사건을, 이제 그때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원래 죄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만큼 특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특권을 외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핑계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죠.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 2021년 5월 16일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와중에도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다른 6일 동안에 막 몸서리를 치다가 오늘 막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면서 나왔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나가야 되니까, 나름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왠지 안 나가면 좀 기분이 그러니까, 차라리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막 단계가 높아져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행위로만 놓고 보면, 과정만 놓고 보면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습관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것을,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약속을 잡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것 자체를 그냥 의뢰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빛과 그 생명, 그것을 또 남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받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주님이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미워하냐면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네, 자신들의 그 거짓된 불의가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주님께 비춰보니까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동안 인정받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칭찬받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라도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지나고 말 이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만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우리는 직접 주님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그들이 심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심증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마음속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루도 몇 번이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그 절대적인 의와 사랑과 진리의 빛 앞에서 나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내가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부질없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너무나도 썩어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것, 그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등지고 오히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외면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죠. 인정하는 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인가요? 우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완전 위치가 바뀌는 사람들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예전에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죄된 습성이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죄인이란 사실도 알지 못하고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과정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미 결과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의지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깨닫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기도 때 박미자 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어야만 해요. 우리는 마치 막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참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들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죠. 뭘 해줬느냐고 막 따져 묻기도 하죠.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되면 조금씩 깨닫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면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이신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깨닫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우리는 그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현재형으로 빛은 계속해서 비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그때나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한때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 이 깨닫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는 보통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잡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잡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든 그 빛을 정복해서 자기 발 밑에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을 알 때에만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빛이 된 것 그 자체에만 만족하려고 하죠. 난 천국 가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또 죽을 때쯤에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들이 할 일이고 나 같은 일반 성도들은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빛의 자녀로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빛을 낼 수 있을까? 아무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나는 건강하지 않고 난 돈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성경도 잘 모르는 내가 과연 얼마나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린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 아시죠? 여러분 깜깜한 밤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 주변은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요즘에는 집에 다들 그런 인터넷 공유기라든가 IPTV 그런 중계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밤에 거실에 나와서 보면은 그 중계기에서 비치는 초록색 불 깜빡깜빡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주변이 환해요. 어둠이 그것을 잠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우리 안에서 그 빛이 계속해서 생명의 빛으로 우러나고 있다면 결코 이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라는 잔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순교와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아니면은 모태신앙인분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가 나의 믿음, 또 우리 부모님의 그 미움을 견디기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오신 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 빛의 사람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빛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실 거래요. 그러면서 또한 27절에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따로,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라는 게 아니죠. 14장 16절에서 2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을 깨달았습니까? 빛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자부심으로만 여기고 끝내지 마시고 그 빛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몸소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서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빛을 나누는 모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주든 씨앗을 심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답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